오늘 하늘복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거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 읽었던 본문 한번 9절이나 10절, 8절 어디서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바뀐 게 뭔지를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뀐 게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눌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이 바뀌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우리가 이게 바뀌면 우리들이 이 하늘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의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3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줄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에게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도 다리에도 힘줄이 끊기면요, 아무 힘 못 써요,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줄이잖아요, 그게. 그 힘을 낼 수 있는 줄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중심으로 사는 거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율법이 그가 살아야 될 이유였고 살아가야 될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죠.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 잘난 인간이거든, 솔직히.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신분적으로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 나라도 마오리 중에서도 정통파 마오리가 있어요. 이 사람 섞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나름의 얘네들도 구분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 베냐민이요. 왜 베냐민이 명문 가문이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요,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이 바리새인 중, 제가 바리새인을 말하는데 왜 이게 바리새인이 놀랍고 힘 있는 저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5%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100명이 있다면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을 깬 사람들인 거예요. 왕족이지요. 거기에다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을 중시하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그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높다니까. 그래서 이들을 때려 죽여서라도 나가야겠다고. 그 열정까지 있었던 사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 기준, 율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우선순위를, 그 기준을 그가 알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게 돼요. 어떤 거요? 그가 봤더니 이 3장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시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의 자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가 우리를 입양해 버리면 우리는 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래요.
왜요?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되게 욕이에요, 욕. 너네들은 개자식들이요. 개자식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아주 최고 아주 욕하다시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가장 귀중하다고 여겼던 가치를 그는 하루아침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요?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가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걸 뒤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이 사람들이 결국 말했던 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야, 행해야지 뭘 자꾸 신청해. 뭔가 아웃터 법대로 해.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삼가하라고. 비웨어라는 영어를 단어 쓰고 있습니다. 개들이란 악행자들, 그 할례당들, 그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오늘 보니까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신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네, 안 거예요. 그 동일인물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기준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희 라오스 목장에서 모였는데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돌아보니까 그 중요한 가치들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명예, 돈, 사랑까지도 다 돌아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거 다 유한해요.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장 존귀한 걸 만나면 나머지들은 점점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신봉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는 율법 폐기론자일까요? 율법은 절대 쓸데없어. 아까 보면 배설물같이 여긴다라니까. 폐기론자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후견인과 같다 그래요. 몽학 선생님과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역할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바뀌었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기준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어떤 우선순위요?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서 모세오경을 딸딸딸 암겨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기한답니다. 시작부터 우리하고 틀려요. 그리고 그들의 생에 살면서 율법의 그 613가지 율법을 모두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우선순위가 뭔지 봤더니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야,
다른 것 다 떠나고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던 거야.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암기하는 그 모세 오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여러분 613가지 중에서 365개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거 갖고 맨날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꿍꿍꿍 앓고, 그러다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좀 몸이 좀 괜찮으면 248가지 나머지 그건 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라는 거 이거 해봐야지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율법적 강박증에 걸리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갖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자유함이었었어요. 이제는 은혜의 기준으로 그는 본 거죠. 은혜의 기준으로 봤어요. 여러분, 은혜는 따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은혜 목녀님 계신데, 우리 장은혜 목녀님 따뜻하셔야 돼요. 이름값을 하시려면. 율법은 차갑습니다. 율법은 마치 잣대를 갖다 대요. 법이잖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에서도 법을 갖다 들이내면 여러분 차갑습니다. 근데 은혜로 덮어줄 수 있으면 따뜻해요. 알지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쩔 때는 뭐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막 차갑게 냉랭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 이유를. 말은 안 하고. 어쩔 때는 오해해갖고 저를 막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해요. 이유가 있겠지. 뭐 상처가 있겠지. 어쩔 땐 여러분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무시를 당하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법대로 하면 못 참겠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이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은사 가진 것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여러분이 결코 성숙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공부, 뭐 이런 것들, 신앙의 연륜들, 이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인 거고 도구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주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 갈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우리가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누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본즉 그 거울 앞에 선 나 자신이, 우리 각자의 자신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보여져요. 주님의 뜻이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나에게 화나게 하고 승질나게 했던 누군가가 생각나고, 누군가가 비교를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요.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도의 자리에 진짜 나가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분하고 억울해갖고 주님께 나가면 보일 때도 있겠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가면, 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 나 자신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저는 저의 죄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허물이 그렇게 보여요. 저의 연약함이 많이 보여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참 너무너무 불쌍해 자신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기분이 깔아앉아서 락다운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모습들이 저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밤늦게까지 어려운 자리에서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는 나와서 예배 앉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막 예배하는 그 한 영혼 보게 되면 저는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실패와 좌절감, 상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 보고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편하고 안락한 곳, 부담 없는 곳, 큰 교회 가면 여러분들 편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시고 교회 오면 뻗어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들이 보여지실 거라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공동체 앞에 앉아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여러분이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신앙의 자세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보겠다고 참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보여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좀 나로 뭘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여러분의 조금만 이 수고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갈급해서 목말라서 주님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이니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겨내시고 잘하시는 그게 힘이 됩니다 라고 간증해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에게 멘트해 주실 때 얼마나 제가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참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관점이 틀려지는 걸 믿습니다. 관점이 틀려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고인이 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죠. 9월 며칠, 20 며칠인가? 10 며칠인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도 딱 생각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뭘 남기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딱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고 결론 내리면 그 1950년 이후 6.25가 이루어지고 나서 1960년대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개발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5개년 5개년 개혁인데 해갖고 이걸 통해서 막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서 조 목사님이 줬던 것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소망이 있던 거죠. 절망이고 힘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생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절망은 사탄의 소리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 안에 꿈이 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꿈과 비전 안에서 해볼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1%를 주어질전정 그 1%를 보고서 방법을 찾아간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이겨내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의 성공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에 바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바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갈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꺼이 그 능력 안에서 함께 고난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요. 1절과 3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신 거 있으세요? 분쟁하거나 다툼하거나 아니면 고민 가운데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결정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가치 기준을 바꾸시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세요. 50대 50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50을 결정하시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분쟁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